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디모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이 사도 요한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셔서 세 번이나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고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부탁하시고 또 당부하셨어요. 그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양을 먹이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을 먹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받들어서 사도들은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도 생의 마지막을 로마 셋집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셋집에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가, 어떤 평소에 아파트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당신이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이렇게 방금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들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그 11절 어제 나누었던 말씀인데 10절입니다. 이것들의 내용이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피하라는 말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삶의 초점이 흐려지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 또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을 위한 근심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될까? 하는 근심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영원히 떠나가게 되고 말지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에는 구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롯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이렇게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그 갈대우르를 떠났지만 결국 물질의 풍요함을 쫓아 이 소돔 땅으로 갔고 또 결국 부끄러움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떠난 사람이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겼던 그 유다 같은 사람도 돈 때문에 삶의 초점이 흐려지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또 돈과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돈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재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정함이 없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까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붙들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을 주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한다면 또 하나는 돈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돈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지 말고 돈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주기를 좋아하며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보면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자신의 창고에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고 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가지고 있을 줄로 알았지만 그 재물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다 남겨두고 그것을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모아두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기는 데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재물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선한 사업을 하고 또 이 선을 행하는데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할 때에 우리가 재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면 이 의를 따르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삶이었다면, 그렇죠. 재물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면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재성을 갖고 태어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냐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재성이 있는데 교만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살고 남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하고 또 그 교만 가운데서 탐심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본성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교만과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는 일에 이렇게 힘을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따르는 삶, 그런 믿음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며 따르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12절입니다. 우리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그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 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임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라고 하나님 그냥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보이는 것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려오는 소리라고 해서 다 이렇게 다 내 소리라고 듣지 말라 그런 말을 해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런 나의 소리들, 보이는 것들, 또 이렇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높은 영어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죠. 또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해요. 그리고 좋은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실험실에도 가기도 하고 또 어학 연수를 나가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그 명하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또 인내와 온유 같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몸과 시간을 던져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경건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경건이나 의나 또 믿음이나 사랑과 인내나 온유는 그냥 이렇게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다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이 너그러운 태도, 아주 이렇게 그냥 수동적인 태도로 임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맹렬하게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점잖게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 베드로가 갇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분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경건과 의를 주시고 온유와 인내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뭡니까?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우리에게 복되다 이렇게 칭찬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 사명이 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재물을 사랑함으로 재물과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의와 경건을 쫓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은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그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